고난도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경 속에 당신의 롤모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 여러분들이 본받고 따라가고 싶은 롤모델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 어떤 사람들은 다윗, 어떤 사람들은 바울, 베드로, 수많은 롤모델이 있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한국 사람 중에 영어 이름을 다윗, 데이빗으로 쓰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크리스찬이에요. 왜냐하면 데이빗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름 자체가 보면 서양 이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요즘에 자신의 한국 사람들 중에 영어 이름을 데이빗 쓰는 사람들은 주로 크리스찬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 다윗을 좀 닮은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닮기를 원하는데 다윗의 무엇을 닮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이걸 살펴본다면 우리는 시편 4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이 큰 환난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크게 이제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다윗의 전반부에는 다윗은 정말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이 가득한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8번째 막내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시를 받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에게 아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새가 7째까지는 불렀는데 다윗을 부르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그냥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기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죠. 그만큼 다윗은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고, 어떤 면에서 다윗의 어린 시절은 불우하고 외로운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중반부, 인생의 중반부라면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사건 통해서 다윗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국민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그럼 인생이 풀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이 이 다윗을 극히 질투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장장 13년을 사울왕을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그냥 도망 다닌 것이 그냥 평범하게 도망 다닌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집에 살 수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광야에 숨어 살면서 동굴에 숨어 살기도 하고, 그 동굴에 군대를 보내서 잡으러 오면 또 도망다니면서 다른 동굴에 가고, 먹을 것이 없었고, 노숙자, 지금은 거지 신세로, 그리고 심지어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에서 도망가서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게 13년을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혀 잊혀진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몰랐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는 왕이 됐지 않습니까? 왕이 된 뒤에 조금 괜찮아지나 했는데 이제 아들들이 왕권을 노리면서 다윗의 아들들이 막 배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맨발로 도망가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다윗의 인생에는 사실은 인생의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까지 끊임없는 이런 고난과 고통.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의 롤모델로 삼으시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틀렸던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다윗의 소년 시절에는 정말 외롭고 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다윗은 양을 치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히려 불우했기 때문에, 오히려 외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고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양을 칠 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입을 찢을 때 그때 나와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롭고 또 불우한 어린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이게 뭐냐 그럴 때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요. 다윗은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면서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녀였습니다. 다윗의 중반부에 골리앗을 죽이고 도망 다닐 때 정말 이런 이런 고통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때 오직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사람 의지했다가는 또 사울에게 또 고발해가지고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13년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가진 것 없고 주변에 사람 없었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마지막까지 왕이 된 이후로부터도 아들의 배신을 통해서 정말 부모 자식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은 권력 앞에, 돈 앞에 기분 상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기분 상하면 그냥 돌아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윗이 깨달았다고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은 맨 마지막까지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에 고난도 필요하고 상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올 때, 그 외로운 환경들을 만날 때 우리가 나는 너무 이 고난이 힘들다, 너무 외롭다, 너무 상처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 애쓰는 것보다는, 이걸 인간적으로 막 빨리 벗어나서 내가 만족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실패나 외로움이나 상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머물러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요 신앙이 없다고. 그래서 작은 것에 막 흔들려요. 조금만 흔들리면 막 감정이 상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기분이 나쁘고, 조금만 삶에 어려우면 막 무너지고, 이런 가정이 없으니까 그냥 매사에 그냥 내 눈앞에서 하나하나가 그냥 다 잘 되기를 원하니까 사람들이 깊이가 없고, 신앙의 깊이가 없고, 주님 앞에 큰 그릇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히려 실패나 외로움이나 상처 속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진짜 통과하면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요. 그럼 아무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힘있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시편은 다 그런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대부분 다윗이 주님 난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시편의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그래서 이 시편은 저도 어제 4편을 이제 묵상하고 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눈을 떼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한 구절 읽으면서 다윗이 이랬구나,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마음 주십시오. 그러면서 시편은 그 한 절 한 절 자체가 정말 다윗의 눈물이 녹아있고 다윗의 신앙이 녹아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각각 두 가지씩 나눌 텐데,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고난을 이기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 아주 좋아서가 아니라, 물론 다윗의 믿음이 좋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결국은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딱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다고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는 힘든 일이 있느냐, 어려운 일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느냐, 그때마다 기도해라, 기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얻게 되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구하면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단지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너 힘드니까 내가 위로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기도하면 정말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문제를 만나거든 낙심하거나 원망하고 불만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도 인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는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을 뺏어가는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고
또 마음에 불평이 생기면서 우리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없을 때 기도하면 주님께서 불안과 염려 떠나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은 예수님께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하라 그랬죠?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들은 뭐하라고요? 찬송할지니라. 항상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교만하지 말고 찬송하고, 늘 고난과 즐거워하는 일과 축복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서 늘 주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심령은 메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간절함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기도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기도의 맛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처음에 기도를 할 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습관적으로 또 기도하면서 기도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뭐 기도뿐만 아니라 세상살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훈련할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데, 이 기도를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기도의 맛이 있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정해서 정말 매일 기도 시간을 작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정해서 그 시간을 늘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기도의 맛을 알게 되거든요. 기도의 딱 맛을 알으면 그때부터 정말 기도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을 부를 때, 정말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홀로 나서 주님께 부를 때, 정말 나의 영혼을 감싸는 성령의 임재가 나를 확 붙잡을 때, 그냥 기도 없이도 그냥 그 임재 가운데 30분 1시간 그냥 앉으실 수 있다고요. 그냥 우리의 입술로는 기도하지 않은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의 영혼이 전율하고 주님을 만나면서 막 2시간 3시간도 그냥 앉아있을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기도의 맛입니다. 그 기도의 맛이 딱 있으면 성령께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온 마음을 사로잡고 온 육체를 사로잡으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정말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때 기도의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기도하는구나. 그러고 나가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삶에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 삶에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를 줍니다. 다윗은 분명히 여러 어려운 여러 환난 가운데 처했던, 여러 고난 가운데 처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나를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런 고통 중에도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어디서 온 기쁨입니까? 상황에서 온 기쁨이 아니라고요. 곡식을 많이 거둬서 기쁩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가 많이 열리고 좋은 포도주를 생산해냈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이 기쁨은 6절에서 온 거예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비추니까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는 진짜 진정한 기쁨, 정말 그 영혼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통한 기쁨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져야 될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서 시작된 기쁨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것은 상황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 이것도 기쁘죠. 기도해서 뭐가 잘 됐어요. 상황이 좋아진 거잖아요. 이거 기쁘죠. 그러나 언제나 상황에서 시작된 기쁨은 가변적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사람 안에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서 받았다 해도 감사는 잠깐입니다. 더 큰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제 좋았던 것이 오늘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고, 어제 감사했던 것이 오늘은 불평으로 바뀔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상황에 따른 기쁨은 언제나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게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가 우리를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깊어져서 요동치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큰 그릇입니다. 큰 그릇.
큰 그릇이라는 것은 정말 막 내가 기도를 크게 하고 큰 비전을 갖고 이것도 뭐 큰 그릇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냥 나중에 지나봐야 아는 거고, 진짜 큰 그릇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는 기쁨과 은혜가 뭔지를 알아서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지든지 아니면 상황이 아무리 좋아지든지 그런 상황에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신 기쁨 때문에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주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뭔가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막 메말르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 이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그것이 큰 그릇이고 큰 믿음이고 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에는 반드시 큰 축복이 오게 되어 있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시오. 다윗을 다 성경을 보면 이 사무엘 하 또 역대 상하를 보면 다윗을 계속해서 평가하고 다윗의 믿음과 인생을 말할 때 계속 다윗의 인생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사울의 인생은 점점 약해졌더라, 이런 표현이 많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없기 때문에 강해진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잘 됐기 때문에 강해진 것이 아니라 그런 환난과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요동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 가까이 가니까 그 인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인물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 되고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요동치지 않고 작은 일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작은 그릇은 작은 일에 요동칩니다. 작은 그릇은 무슨 일이 나타나면 진득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고 감정의 노예로 빠지면서 계속해서 그 입술을 침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만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큰 그릇은 잠잠하다고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계속해서 요동치면서 그 입술로 뭔가 상황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말하고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다고요. 진득하게 그냥.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인생이에요. 이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랬을 때 사울왕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무슨 내가 왕인데 다윗이 만만이라고 그러면서 막 싫어했다고요. 근데 다윗은 그 부분에서 한 말도 안 했습니다. 내가 만만이다, 내가 천천히다, 막 하나님이 나를 막 크게 쓰신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의 평생에 골리앗 얘기를 안 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골리앗 얘기를 계속 하는데 다윗 스스로 자기는 골리앗 얘기를 안 한다고요. 잠잠하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면서도 잠잠하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큰 그릇이에요. 큰 그릇. 큰 그릇. 근데 사울은 달랐죠. 사울은 처음에는 섭섭하고 나중에는 질투하고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힘을 못 되는. 그러니까 왕의 그릇이 안 되니까 왕으로 세웠는데 왕의 그릇이 돼야 왕으로 살 수 있는데 왕의 그릇이 안 되니까 왕으로 세워놔도 스스로 멸망하는 거죠. 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도 내 그릇이 그게 안 되면요, 날마다 거기에 머물다가 그냥 쪼그라드는 인생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을 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통해 오는 기쁨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안에 마르지 않는 기쁨과 마르지 않는 어떤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다윗은 그런 과정 가운데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한 것은 첫째는 다윗은 예배했습니다. 참 놀랍다는 거죠. 우리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었어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해라. 결국은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인생 반드시 이기는 인생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이 뭐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감격과 응답이 있는 거고,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것. 사대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그들은 주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또 주님을 향한 어떤 제사의 형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메말라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시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굴해도 애통하지 않는다고. 감정이 메마른 거예요. 감격이 메마른 거예요. 주님에 대한. 이것이 바로 죽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살아있는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막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이기는 인생 되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예배가 죽으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드린 예배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감격 가운데 주님과 만나는 예배. 그럼 영이 반드시 살아납니다. 저도 말씀을 인도하는 자지 않습니까? 제가 평신도로 있다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면서 제일 먼저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내가 평신도로 있을 때는 여기 앉아서 같이 찬송하고 내가 교사하고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그럴 때는 정말 성령 충만했습니다. 진짜 제가 생각해도 정말 찬송 한 구절 한 절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요. 정말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했고 정말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많은 일들 가운데. 그런데 내가 전도사가 되고 오히려 설교를 하고 또 막 이렇게 막 이런 캠프 같은 거 있고 막 수련회 같은 거에서 막 준비하다 보니까 점점 영혼이 메말라요.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데 간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간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주님 앞에 정말 나름대로 기도하고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 인도자라면 인도자죠. 예배 인도자로 서기 전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찬송을 할 때도 감격이 있고 말씀을 전할 때도 감격이 있고 감격 중에 내가 말씀을 전하게.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이렇게 주일날 다 같이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너무너무 힘이 되고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막 감동을 주시는데 정말 눈물을 참으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이 앞에 앉아서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 성령님의 감격이 있는 것, 감동이 있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의의 제사, 진심 어린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죠? 그것은 바로 다윗의 고백처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니라. 내가 철저히 여호와만 의지한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딱 몇 번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기도하는 시간도 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삶에 나가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얼마나 할 일 많아요. 정말 할 일 많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살아계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할 일 많은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 요동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만 내 영혼의 삶과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정말 진실하고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살아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데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의 1분 1초가 정말 새롭습니다. 정말 1분 1초가 새롭고 반드시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다윗처럼 승리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했던 것은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고난은 아픔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결하면 되지만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철저히 예배하고 주님 의지하되 문제는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보시고 다윗을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평안히 누웠다, 평안히 잤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에 문제가 오고 염려가 오고 불안이 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그래서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저 보니까 어린이 캠프 때 기도 제목 중에 유나가 기도 제목 냈잖아요. 하나님 키 크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사실 유나 그때 기도를 좀 그전부터 좀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나의 마음에 평안함이 좀 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린 아이들도 막 성장 호르몬이 나는 그런 잠자는 시간대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아니면 막 나름대로 불안하고 아이들한테 그게 있거든요. 뭔가 생활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선잠 자면요. 깊은 그게 잘 나오지 않거든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그냥 이 고난 중에도 두 팔 벗고 팔 다리 뻗고 잤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 인생을 안전하게 이끌 분이 누구? 여호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저부터도 염려와 근심이 오면 잠이 안 오죠. 오늘 교우들 중에 누가 시험에 들고 힘든다는 소식이 들리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할 걸 하면 되는데, 우리 사람인지라 막상 그런 일이 오면은 잠이 안 오고 먼저 불면증부터 오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철저히 이것도 훈련해야 되겠죠. 자꾸 주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근데 오직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의 아픔과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수시로 이걸 잊고 살아가는데 항상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래,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지. 이게 나의 모습이지. 이걸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특별히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아픔이나 고난이 왔을 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정말 이게 인간 이상국의 모습입니다. 인간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맡기면 주님은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럴 때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딱 왔을 때는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걸 잘 점검하면, 그래서 내가 영이 살면 환경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뤘잖아요. 나의 영이 살려고 하는 목적을 이루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 맡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주님께 맡겨야죠. 배우자, 주님께 맡겨야죠. 그리고 직장, 사업, 주님께 맡겨야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그냥 내가 가야 될 길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